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 하와가 무엇을 본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겉모습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속은 어떤지 보지 못한 겁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안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속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아담도 하와도 겉모습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속은 먹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는 겉모습을 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중심을 보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거하는 거요, 십자가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 이거는 형식이라고도 하고 형태라고도 합니다. 근데 속은 뭡니까? 속은 내용이고 의미입니다. 이 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옵니다. 롯이 부지 중에 이 천사를 대접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기 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롯이 이렇게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것만 우리 봤는데 그 앞에 보시면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자가 아니고 떠나라. 자기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멸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지금 떠나라, 망한단다, 떠나라, 떠나자 가기 아니고 떠나라. 뭐 심지어 천사가 억지로 끌어내가 밖으로 내니까 롯이 뭐라고 부탁하는 거 하면 멀리까지 못 가니까 가까이 있는 이 소알이라는 성에 가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을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차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롯이 그 전에 318명으로 군대를 데리고 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건져 주었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안 갑니다. 또 다시 소돔으로 갔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돔이 가장 화려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시골인 헤브론에 아브라함은 거주합니다.
아브라함 뭘 봤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헤브론에 머뭅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로 안 갑니다.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형식의 논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으로 자꾸 그래서 실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겉이 변하면 속도 변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속이 변하지 않으면 겉만 변한다고 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바뀌는 게 예수 믿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나음 얻는 겁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속사람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겉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많으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친절하게 율법주의의 겉으로 드러나는 5가지 특성, 또 율법주의가 속 뒤집어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또 5가지 특성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자, 먼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함. 자, 여기 율법을 의지하며가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의지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계명을 쫙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248개의 하라는 명령이 있고 365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는 걸 이들이 뽑아냈어요. 이것을 613개를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죠.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9절 17절. 율법을 의지하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그냥 17절의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들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를 쓰기 전에 펜을 딱 놓고, 필사하다가 펜을 놓고 목욕하고 와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쭉 필사하다 여호와라는 단어 또 가서 목욕하고 또 와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애들이 낭송할 때, 회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로 안 읽고 뭐라고 읽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나의 주님. 아도나이도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단어가 나오자, 여호와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은 쳐다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 정도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나 읽을 때 안 읽어 놓으니까 뭐로 읽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요즘 번역에 보면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로 번역해 놨는데 다른 번역에는 야훼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야훼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도 안 읽으니까. 읽어야죠. 왜 안 읽는데? 안 읽으니까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데 여호와는 단어가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 그 정도. 그 다음 세 번째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의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여기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을 펴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데 내 욕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도 못 알아본 거예요. 또 다시 보여주시 18절 뒷부분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간하기는 뭘 분간해요? 메시아도 몰라봤는데.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몰라보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말만 입만 열면 613의 계명이 쫙 꿰뚫어지고 여호와는 단어가 나면 목욕하고 여호와는 단어가 나면 읽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 정도로 형식적으로 대단한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신앙이 대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 볼까요? 자, 그 속을 들어가 보는 것은 속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5번째 단계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맹인의 길을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믿는다고. 자칭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가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속은 어떠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제일 먼저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스스로 어둠 가운데 빛을 하며 그런데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네 자신이라는 단어가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속사람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속사람이 잘못된 것의 첫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랬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규정한 도둑질은 이들이 하지 않았지만 어떤 도둑질을 했을까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된 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닌 거죠. 주일을 지키는데 나를 위해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키는데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게 진짜 주일을 지키는 거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을 내가 도둑질했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쾌락을 즐긴다면 도둑질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를 내 욕심대로 양육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키운다면 도둑질하는 거죠. 또 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했는 일인데 내가 했는 것처럼 싹 꼬불쳐 갖고 내면 도둑질하는 거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품의 함량을 속이는 것, 부당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불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불하는 것. 이달식 장로님이나 손집사님이나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금을 제대로 지불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도둑질이죠. 또 근무하는데 내가 근무 시간을 태만하게 한다, 땡땡이 친다,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을 도둑질하지 말고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친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간음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직접 간음을 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본인은 간음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2절 보여주실래요? 뒷부분에 보면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 도둑질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신전에 들어갔는데 나무나 또는 돌로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돌이 말을 합니까? 나무가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야, 여기 신전 앞에다가 막 돈을 막 갖다 쌓아놨어요. 돈도 던지기도 하고 막 돈을 놓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어디였더라, 거기 가니까 그 위에 동상 있던데, 동상 앞에 막 돈을 막 쌓아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상 앞에 돈을 막 쌓아놓으니까 유대인들이 가갖고 남들 안 볼 때 거기 놓여있는 돈이나 동전들 전부 다 싹쓸이가 오는 거예요. 이거 돌이 못 가져가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 그뿐입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만 안 세워놓았지 욕심을 부리는 모든 것 또한 우상 숭배가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 24절 볼까요? 율법을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비건한 죄로 부처를 섬긴다는 불교 신자가, 부처를 믿는다는 불자들이 불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우를 범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는 마치 판잣집 허름한 내부는 그대로 수리하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바깥에만 페인트 칠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예쁘게 다 바꾸고 바깥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바깥에만 페인트 칠한 겁니다. 여름에 땀을 흘려갖고 막 땀투성이인데 거기다가 향수 뿌려놓은 것 같이,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가장 자랑하며 내세우는 할례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 가운데 한 가지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다른 율법을 어기게 되면 무슨 그게 진짜 할례가 되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죠. 26절에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진짜가 아니냐. 27절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로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지막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갈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성희 집사님 잘 준비했는데요, 밑에 표준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겉모양으로,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할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의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리를 하셨는데, 이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 눈치를 잘 본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속은 보지 않고 겉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속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눈치를 보고 성령님 그 은혜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을 10분의 1이라도 좀 줄이고 대신에 하나님을 더 의식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십자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니까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꾸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주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하기 전에 농작물이 먹을 게 거의 다 떨어졌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동네 사람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농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집에 있는 소 팔면 돈 될 텐데 소를 팔으라고 맨날 가난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그래가 이 농부가 소 팔라고 소 파는 장서는 그날 집을 소 한 마리 데리고 소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벗어나기 직전에 쪼랑말을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쪼랑말 끌고 오는 사람이 소는 끌고 가야 되지만 쪼랑말은 타고 갈 수 있다고
이걸로 바꾸라고. 그럼 가치가 더 나갈 거라고. 쪼랑말로 바꿨습니다. 소 주고 쪼랑말 파다가, 쪼랑말 타고 가다가 보니까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오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더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염소가 훨씬 가치가 납니다. 이 염소 젖자 갖고 이게 우유 먹고 이 염소가 훨씬 더 가치가 나간다고. 그래서 또 염소로 바꿨네. 염소로 바꿔 염소도 끌고 쭉 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을에 가자 개 키우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개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는요, 집도 잘 지키고 사람 말도 잘 알아듣는다고. 내가 뭐 던지면 막 물고 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개로 바꿔보라고. 그래가 염소를 또 개하고 바꿨습니다. 개 끌고 가다가 이제 결국 이게 소 파는 마을까지 거의 다 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뭘 만났는가 하면 닭 키우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닭 키우는 사람을 만났는데, 닭 키우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닭이 훨씬 가치가 나갑니다. 이거는 매일마다 알을 낳습니다. 알. 그러니까 닭을 사라고. 그래갖고 그저 개를 닭으로 바꿨습니다. 개를 닭으로 바꿔가 소 파는 마을에 또 도착했더니 벌써 문 닫았네. 해는 젖뿌리고. 그래가 닭 한 마리도 아니죠. 그 닭 하나 그것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소 한 마리 끌고 나가가, 돌아올 때는 쪼매난 닭 한 마리 끌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느라고, 내 겉모습만 자꾸 바꾸느라고 내 속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을 듣고 삽니까? 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5년간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군림했던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왕궁의 복도 길이만 1.6km였답니다. 벽은 모두 상아와 자개로 장식하고, 천장에는 향수 뿌리는 이 분무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답니다. 왕관에는 온갖 값비싼 보석을 붙여갖고 왕관을 썼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입은 옷은 다시는 절대로 안 입었답니다. 한 번 입으면 다 버립니다. 수많은 미녀들에게 둘러싸여서 향락을 즐겼고, 세상의 온갖 기이한 유희와 예술 작품에 탐닉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야심과 집착으로 율법주의자 가운데 최고의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분토와 같이 내버렸습니다. 오직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십자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의 가정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그게 율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까? 무엇이 내 안에 들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예수님이 질타하셨던 외식주의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면 정상이 어떤 정상이 나타난다고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옆에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비판과 판단과 딱딱함과 오만과 교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